2018년 1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에게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림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또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럼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보증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완전케 하셨고 이제는요 그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을 한번 봐야 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비롯한 사무엘이지요. 근데 가장 그 사사들 중에 그렇죠.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지요. 또한 선지자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사무엘상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세워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특별히 첫 번째가 모세지요. 또한 여호수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40세의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시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는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그를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고 또 유월절과 홍해 세례를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세운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베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율법을 받은 자들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 출애굽의 과정과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을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여호와가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역사지요. 씨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출애굽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을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그 여호와를 청종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그 언약 백성에게 그 세겜의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율례와 법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청종할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씨가 됐잖아요. 그럼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것이지요. 그럼 청종하는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지. 근데 문제는 그 세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방에 거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은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더 나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옥불을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지만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오히려 지옥불을 자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괴롭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그 악을 하나하나 끊어주시죠. 끊어준단 말은 다른 말로 돌이켜주시는 것이죠. 돌이켜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사사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대적의 손에 붙이시지요. 그럼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첫 번째요, 그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요소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속에 있는 그 악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사사기는 기드온 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자손의 손에 붙이십니까? 미디안 자손의 손에 붙이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입니까? 미디안 백성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자손의 손에 붙이시지요. 그러면 기드온을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어떤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미디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할 때 먼저 자기들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미디안의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하시죠. 미래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땅에 미래 결실을 이루어 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는 한 가지 죄악을 끊게 하셨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온전히 끊는 자들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사들의 역사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게 하고 이제는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자가 사무엘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어떤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처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실로를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과 자기들이 싸우려 가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4장 1절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에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괴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한마디로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속죄의 뚜껑을 치워버리는 자들이었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죠? 그럼 사무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럼 반대로 그렇죠? 전에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이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라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조상들을 따라 분배해 준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여호와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여호와죠.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행함을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렇죠. 그 앞에 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자손의 손에 구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는 접속사가 다 쓰였어요.
그때에 또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7장 3절로 4절의 역사를 이루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 하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죠.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제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온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는 온 이스라엘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 미스바에 올라오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던 엘리와 두 아들은 여기 오지 못해요. 제함을 받지요. 죽임을 당해요. 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블레셋 자손과 싸우러 나갔던 그들은 그렇지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죠. 또한 제사장들을 그 장로들을 통하여 여호와 궤를 이용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던 자들도 사무엘상 4장 10절에요 3만 명이나 죽지요. 여기 오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궤 뚜껑을 열어보던 자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옵니까 못 옵니까? 오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럼 여기 이제 남은 이스라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궤를 지키던 엘르아살로 인해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나아가 사무엘을 통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있지요.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엘리와 그 아들을 제하시고, 그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하시고, 벳세메스 사람도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데 말하는 이스라엘, 그렇죠? 그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죠. 특별히 자기들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럼 사무엘이 그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사무엘 말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지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만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잖아요. 그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이셨잖아요.
죽이셨어요. 기뻐하신 고로 그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을 말할 때 첫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인데, 첫 번째요,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움 받았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지요. 미스바로 나온,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로 나온 온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으면서 이제 돌이킨 자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튿날,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 모세가 나아가는데, 여기 본문을 이제 앞회를 봐야 되는데 이튿날이잖아요. 그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5절부터 29절이죠.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고 방자히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들어 여호와 편에 선 레위 사람을 들여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죽이잖아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3,000명이 제한받고 나머지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올라가는 모세죠. 그렇다면 이 미스바도 똑같아요. 그렇죠? 미스바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하시잖아요. 그렇죠? 제하신단 말, 죽이시는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죠? 엘르아살과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르스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리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청원이 세 가지가 있었죠. 앞에 있는 청원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말로 그것을 버전을 그 내용을 잠깐 바꿔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역사지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무엘은 믿음이 잘한 자잖아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미스바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그 죄대로 벌하시고 그 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까? 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 물에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왜요? 이스라엘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럼 지금 미스바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한다, 자기가 너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여호와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는 미스바예요. 사무엘의 미스바지요. 우리가 미스바는 야곱의 미스바와 사사기 20장의 미스바가 있었죠. 그래서 미스바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또는 판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야곱의 미스바는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기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뭐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따라서 미스바에 나온 자들은 어떤 자로,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미쁘고 의로우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판결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시편,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3편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자식이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육체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미스바예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의 판결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외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을 죄를 옮기시잖아요. 도말하시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6절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근데 이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사무엘의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들을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요. 뭐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이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을 붓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들이 뭘 듣는 자들이 됐습니까? 일을 행하기 전에 그렇죠? 누구의 기도를 듣는 자가 됐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듣는 자가 됐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는 자들이 하는 일이 6절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듣는 자들이 하는 일이 6절이란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잖아요. 갈리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울 때 한나를 통해서 그렇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만 앉아서 자기 일은 다 끝났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는 보는 자들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죽으실 때 흘리시는 피는 보는데 죽고 나서 흘리시는 피와 물은 보는 자들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이제 물을 깃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자들이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을 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누구 앞에 붓습니까? 여호와 앞에 붓지요.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미스바에는 언약궤가 미스바로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들은 물을 깃는데 누구 앞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깃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보이는 지금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일까요?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지. 그래서 물을 깃는 역사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보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그렇죠? 물두멍이 나오는데 성막과 성전의 물두멍의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보여준 성막에는 물두멍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두멍은 어느 때 씁니까?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디를 씻습니까? 손과 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을 보시면 역대하 4장 1절로 6절이죠. (6절만) 보셔도 되는데 5절부터 보시죠. 바다를 짓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 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짠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3,000밭을 말하면 오늘날로 한 44,000리터예요. 44,000리터. 물의 양이 추측이 안 되는 양이 엄청 많은 양이에요. 또 6절에 보면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 때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하나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씻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씻어가지고 그렇죠, 제단에서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예요. 근데 좌우에 5개씩 있어요. 거기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을 거기서 씻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그리고 이 바다는 바다죠. 바다는 누구만 씻습니까?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씻는다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그냥 씻는 데인데, 이 바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집전했던 자들이 그 바다 안에서 씻는 거예요. 다. 뭘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7장 1절로 5절의 역사를 보시면 1절로 3절에 보시면 성전 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죠.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즉 물이 그 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을 말하죠. 근데 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차오릅니까? 발목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릅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럼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 그 물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한 성막에서는 손발만 씻어요. 손발만. 제사장들만. 다 제사장들만 씻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뭐를 씻습니까?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이 바다가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어디요? 발목에 오르고, 두 번째는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요, 헤엄할 물이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그럼 구약에는 성전이, 그쵸, 보이는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럼 성전 안에 물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근데 강이 처음부터 강이었습니까? 처음부터는 샘물이었고 샘물이 여러 개 모여서 시내가 되죠. 시내가 되는 거죠. 샘물에서는 뭐만 씻습니까? 손발만 씻어요. 냇가가 되면요, 발목에 차고, 또 깊은 조금 더 냇가가 몇 개 모이면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찬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물처럼 밭이 있는데 이 컵이 있잖아요. 물이 3분의 1 찬 거하고 3분의 2 찬 거 가득 찬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3분의 1만 차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먼저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온전히 성령으로만 사는 자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여주셨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괴수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죠. 그렇죠? 성령이 진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까?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내가 계속 이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짓고 죄를 깨닫으면 자백하면 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해 주시는데 그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물 깃는 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5장 5절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탈 때, 그 사랑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피와 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많이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물기는 자의 역사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1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물기는 역사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도망의 역사를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3장이죠. 그렇죠? 13장 1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발을 씻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입니까? 세상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도가 돼도 죄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있습니까? 계속해도 죄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십니까? 피와 물을 통하여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전에는 뭘로 죄를 어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그냥 세상법만 어기는 게 죄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처음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뭐가 죄였습니까? 옛날에 형제들한테 사기치고 육신에 뭐 이런 거 거짓말한 게 죄였는데 더 자라가니까 이제 뭐가 죄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게 죄고 더러운 거 새하얘지는 거 썩어지는 거 따라 사는 게 죄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죄고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게 죄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합니까? 이제 하나하나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게도 하시는 것입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내주는 그렇죠? 그 역사를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물이 발목에 그럼 발은 씻고 다녀요. 발은 씻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위로는요? 네? 아직 멀었어요. 무릎에 닿아요. 허리에 닿아요. 이제는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 사람은 그렇죠? 큰 사함을,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해야 되는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 거민들은 그렇죠, 물을 길는 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예요. 그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물을 여호와 앞에 깃기는 깃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상대방의 발은 씻지는 못해요. 이들은 상대방의 발은 아직 씻지 못해요. 각자 물을 떠와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렇다면 붓는다는 의미는 자기들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블레셋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를 행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렇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을 길는 자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성막과 성전 안에 그 물두멍과 놋바다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놋바다는 물론 육적으로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곳에 물을 채우지만 그 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성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 넘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는 만큼 이제요 하나하나 악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물을 깃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지요. 이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의를 얻게 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금식이죠. 그럼 자기들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 떨어진 자로 살아가요. 물론 돌이키긴 했어요. 근데 아직 블레셋 자손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블레셋 자손의 그 속박 안에서, 그 억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불법이 죄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불법이 죄인 건 알았는데 아직 불법을 끊었습니까? 끊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나오니까 그 불법을 인하여, 그렇죠?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불법을 자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육체를 불법에게 드려 불법의 병기로 들여서 불법에 이르는 자기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불법을 끊어주시기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자백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자기들의 손에서 이방 신상과 아르사로를 버렸죠. 왜 버렸습니까?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 버렸어요.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범죄하였느니라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먼저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고,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는 자들이 물을 기는 자가 되고 금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자백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자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죄를 자백하는 자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이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제요, 자기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기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다스림이에요. 신약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물론 예수가 나의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미 믿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부정과 불법 가운데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그 사망의 열매 없는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근데 문제는 그게 부정인지 불법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 부정과 불법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불법대로 너 불법 행했으니까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징책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다스림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뭐 또 죽으시는 그런 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4절에) 14절 이하에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미 목욕한 자예요. 온전케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율법이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죠. 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자잖아요.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저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 마음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신 다음에도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죽으신 다음에 흘리신 피와 물은 죽으실 때만 흘리시는 것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예요. 이게 발전돼서 이제 그 물두멍의 역사가 발전돼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에 보여주시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예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럼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신약의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 주면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이죠. 뭘 뿌림을 받습니까? 피 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두 번째는요 몸을 양심의 악을 깨달았으니까 그 양심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을 통한 다스림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그렇죠? 피와 피를 발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육신으로 행하는 몸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끗게 하여 주어서 그들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오늘도 그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늘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그 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잖아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양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거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물을 깊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방 신상을 버릴 때 그냥 버렸겠습니까? 그게 죄악인 줄 알고 버렸습니까? 죄악인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 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란 거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있잖아요.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결실과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무엘과 같은 종을 세워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셨어. 우리 마음에 급히 뿌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대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서만 제사장임을 아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뒤에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불법 아래 그 부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교회를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듣는 자마다 여호와께 물을 깃게 하시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속한 권속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193장입니다. 그대는 시 뛰어 있는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